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개나리는 노랗게 목련은 하얗게 꽃들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해서 애굽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하층에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바로가 싫어,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첫 번째 매를 딱 맞았을 때 거기서 멈추고 나가. 그랬더라면 9대 매는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번, 3번까지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항복했으면 나머지 7대 매는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했다는 말은 내 생각만 오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아주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대 매를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근데 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인데 살아있는 신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애국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에이, 그깟 하나님이 뭔 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어요.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모든 짐승이 가축이 낳은 첫 번째 새끼가 다 죽었고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들의 맏아들까지 싹 죽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펑떡 든 거예요. 왜? 애굽의 미래가 사라졌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뒤를 이어 애굽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애굽의 미래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히브리인들을 다 이끌고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따박따박 내야 해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신명기 16장 1절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한번 해봅니다. 6월절을 행하라. 그래서 6월절은 광야에서도 지켰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6월절을 계속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6월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애국과 시리아, 아람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100만 명이 넘도록 몰려왔다 그래요. 이들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우리를 언제 이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6월절을 6일 앞두고 대제사장이 기가 막힌 보고를 받았어요.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이제 하다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 유대왕 외치고 다니는 이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유대왕으로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로마 황제는 이 유대 땅을 식민 통치는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아요. 세금만 잘 바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유대 백성을 통치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 사내들인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6월절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고 백성들이 예수 우리의 왕 메시아라고 외치며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를 보낼 거고, 대제사장인 나에게 책임을 물어 대제사장의 직을 파면할 거고,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해산해서 국회의원직을 빼앗을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종교적인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평화되질 테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를 죽이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을 신고해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 광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다가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누굴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12제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따라왔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셨대 소문을 들은 베다니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집 안에 그리고 마당까지 빽빽하게 찼습니다.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을 여럿 불려서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고, 6월절은 목요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러면 목요일부터 엿새를 빼면 오늘날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 식탁에 앉으셨고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앉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나사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 나드는
아주 대단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30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자라는데 연분홍 꽃을 피웁니다. 그 뿌리를 캐서 이 뿌리를 말려서 짜내면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나옵니다. 한 근 340g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 당시에 젊은 노동자 한 사람이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3천이 될 수도 있고 4천이 될 수도 있고. 향유 한 옥합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왕족과 귀족 그리고 큰 부자들만 이 나드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에서 여자 청년들은 점점점 자라면 철이 들면 용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옥합을 하나 삽니다. 옥합을 사서 줄로 해서 목걸이처럼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부름을 해서 용돈을 조금씩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향유 파는 집에 가서 한 방울씩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모았다가 어디다 쓰느냐? 첫째는 결혼식 첫날 밤 신랑 머리 위에 한 방울 딱 떨궈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 똑 떨궈 줍니다. 나머지 향유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 세상을 뜨면 남편 몸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모두 부었습니다. 왜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하고 맞지 않아요. 잔치가 막 무르익어가면 그냥 뒤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한 방울 똑 떨궈주면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 한 옥합 전체를 붓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려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 옥합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들어오면 나사로 집에 있는 종이 달려나가서 물을 떠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거거든요.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여자의 왕관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의 왕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할 때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헌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인심 썼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14절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께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믿음으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와 기도, 찬양과 헌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과 시간,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에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들은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사로가 실제적으로 이 마르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어요. 문제는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겁니다. 왜요?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장날 장에 가서 무배추 사오는 것도 여자는 안 돼요. 남자들이 가서 장을 봐왔거든요. 그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가 유대 문화였습니다. 남편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은 우리의 몸, 육체를 상징하고 향유는 예수님, 성령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교회,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예배당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단과 거짓 교사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시집 오면 홍천댁이라고 부르고 화천에서 시집 오면 화천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가리옷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유다만 예루살렘 남쪽의 가리옷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세리 마태예요. 글자를 읽고 쓰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당시 랍비들은, 선생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돈주머니,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가롯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에 돈주머니 선교비를 맡겼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유다는 인격의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유다는 나드 한 근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 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을 1년 연봉을 다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모두에게 나눠주면 베다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 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부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가롯 유다의 생각입니다.
유다는 내 생각은 옳아, 내 주장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딱 맞다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마리아, 너 잘못했어.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지금 향유 한 옥합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난 지금 기분 나쁜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묻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리아 눈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값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았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 무릎을 꿇는 것도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리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유다의 비난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즐겁고 행복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눈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마리아도 안 보이고 오직 향유, 돈만 보였어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확 퍼졌습니다. 코가 코로 향유 냄새가 들어오자 화가 더 났어요. 아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줬어야지. 손가락질하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 맞아, 마리아 너 심했어, 너 잘못했어, 유다 말이 맞아, 이렇게 편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예수님은 분노한 가롯 유다의 마음을 보셨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일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화가 났어요. 6절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 선교비를 책임 맡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지 멋대로 쓴 거예요. 누가?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내한테 맡기면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그 300데나리온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맞지? 유다는 내 돈을 빼앗긴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향해 분노합니다. 유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 만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열심장원 출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독립군 출신이에요. 이 주머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을 보면 찔러 죽이고 세리 같은 매국노를 보면 찔러 죽이는 이런 열심당원 독립군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의 왕이 될 줄로 믿고 따랐어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가롯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유대 전체의 사람을 보내서 젊은 사람들을 산골로 모으고 산속에서 훈련을 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창칼을 쓰고
이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헤로드 왕을 내쫓고 로마 군사를 내쫓고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이런 유대의 왕을 꿈꾸었는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병 고치죠? 귀신 내쫓죠? 가난한 사람들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죠?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거고 고난을 당할 거고 나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가롯 유다가 속에서 배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 유대 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지난 3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야?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포상금 얼마 줄래?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큰 죄인데 예수님의 몸값을 놓고 흥정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7절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한 일이니까 계속해서 내 발을 닿도록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이잖아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고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어요. 나를 장례하려고 그 향유를 지금까지 보관해 왔다가 이제 나를 위해 쓰는 거니까 더 이상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청빈을 넘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유대 문화에서 목수는 가난한 직업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되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는 머리 높일 집 한 채가 없다고 탄식을 하셨어요. 3년 내내 사역비가 선교비가 부족했어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흩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넣고 싶었어요. 당시 유대 문화는 3일을 굶은 사람은 밀 이삭을 흩어서 먹어도 그리고 과수원의 과일을 따먹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힘겨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짓눌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고 그들의 동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옥합, 예수님께 드릴 향유가 준비되었는지요?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유를 풍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제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예요. 전 국민에. 참 많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이재민들,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의 귀한 생명들이 쓰러져간 우크라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재민들, 그리고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 사순절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영분별의 은사를 갖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 이단, 거짓 교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해서 향유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복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